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이단교리에 관한 반증합니다. 전에 그 신천지에 관한 반증을 좀 많이 하다가, 이제 또 개혁교회 안에 있는 이단교리 반증을 하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특히 신천지가 이걸 비유풀이라고 이걸 쓰고 있는데, 개혁교회도 여기에 그냥 부안해동을 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참 많이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은연 중에 그냥 이단교리들을 저쪽 뭐 베레아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은가 아니면 저쪽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대체 신학, 베레아 신학은 뭐예요? 그건 귀신론이에요. 베레아 김기동이라는 사람 귀신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하는 그 이스라엘 대체 신학, 그 뭐 다 대한민국에 다 퍼져 있고, 특히 그 성경은 비유다 하는 그 되먹지 못한 신천지를 비롯해서 신천지 뿌리는 저 박대선이 그쪽에 쭉 올라가요. 저 비유풀이가 옛날부터 된 거예요. 그런데 장황하게 얘기 않겠습니다. 비유가 있어요, 성경에. 비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특히 그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뭐예요?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그러면 그 천국은 어디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을 받아들였더라면 이미 그 천국이 중동에 지금 실행되고 있겠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다시 오마 해서 계시록 19장, 15절, 또 20장에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해야 할, 앞으로 통치해야 할 거기에 관한 그 땅에 관한 비유예요. 그럼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알아듣지 못하게. 누구? 유대인들. 왜 알아듣지 못하게? 오늘 쭉 공부를 하게 해요. 저하고 말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번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설거지 하시면서 들어도 돼요. 그만큼, 그러나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지 않고 다른 구원자, 이만희를 좇는 자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건 비유다, 상징이다 해서 말씀을 곡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중동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우리라고 해가면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입니다. 그들은 거짓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라다니는 또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 했는데 무지하에서 그 거짓 목자를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을 쭉 읽겠습니다. 자, 같은 날 예수님께서 이제 12장에서 연결이 됩니다. 킹제임스로 읽어드릴게요. 간간히 제가 개혁성경을, 개혁한 걸 신천지가 보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께로 함께 모여드는 걸 잘 보세요. 큰 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분께서는 배에 들어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왜 그러겠어요? 포구, 이렇게 포구 있는데 포구 쑥 이렇게 움푹 파인데 거기서 주님께서는 배에 들어가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서 쫙 걸쳐 있단 말이에요. 집중을 할 수 있게끔.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비유로 말하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오늘.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며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자, 여기는 말씀이 맞아요. 여기는 말씀이 맞는데
에레미야에서는 뭐예요? 사람의 시, 짐승의 시, 그거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디예요. 사람의 시.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을 비우고. 짐승도 다 폐허가 되어 있을 때 거기서는 시는 사람을 짐승을 말하고 여기는 말씀을 말합니다.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이거 제가 이건 않겠습니다. 길게는. 길가에 떨어지면 날짐승이 와서 먹어버려서 정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마음판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먹어버렸고. 마찬가지예요.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므로 곧 싹을 내나. 이건 뭐예요? 들어오긴 들어왔어, 말씀이. 아까 여기는 말씀이 채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헉 먹어버렸는데, 말씀이 쏙 들어왔는데 기초가 없이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않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시들어 버려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아예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조금 믿겠다 했는데 예배당에 다니다가 조금 있다 말아버려. 더러는 가시들 사이에 떨어지면 그 가시들이 돋아나 그것을 숨막히게 하였느냐. 이건 뭐예요?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세상 염려 때문에, 핍박 때문에 가시나무들 사이. 자, 그러나 다른 것은 우리 매일 말씀 TV는 이런 분들일 줄 압니다. 땅속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니라. 제일 좋은 방법, 쉽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냥 여러분 생명구원이라고 생각하세요. 100명 구원했어요? 60명 구원했어요? 30명 구원했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리라 하시라. 그럼 못 들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자, 그들에게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건 뭔 얘기예요? 제자들이 우리한테는 비유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여기 보세요.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해요. 큰 무리한테 비유로 그들은 뭐예요? 무리들에게. 여기 무리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시니까 제자들이 어찌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까? 비유로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는 누구예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죠. 이건 제자들. 그들 제자들. 지금 오늘 인물이 세 개가 나옵니다. 세 분. 한 분은 예수님. 그분. 한 그룹은 제자들이죠. 한 그룹은 아까 그들. 무리들이 나오죠. 잘 알아들은 말.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그분께서 여기는 그들이면 제자들이죠. 제자의 대답을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으나. 하늘의 왕국이 뭘까요? 개역성경에는 천국이라고 그랬죠.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비밀을 어떻게 알아요? 이 천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건 하늘의 왕국. 여러분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할 때 그랬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에 있는 나라가 이 땅에 있기를 원한다고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신비예요, 신비. 그건 비밀이 아니라 신비. 잘 보면 알 수 있는 거.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아까 그게 몇 절이었어요? 11절입니다. He answered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왜냐하면 그 미스터리가 Kingdom of Heaven, Our Kingdom of Heaven, 하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주어졌으나 What?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됐죠? 영어 성경에. 하늘의 왕국이에요. 저 3층 차는 헤븐리 킹덤이에요. 헤븐리. 이건 하늘의, 아까 주기도문으로 제가 설명, 그리고 비밀이 아니라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테리. 경이로운 일이죠.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천국의 비밀로 이렇게 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역을 한 거예요. 저는 개역성경은 다 쓰레기장에 내버렸어요. 아셔요? 거제주도 안 가져요. 응? 그 성경 제대로 되지 않은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설치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그 신비가, 하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으나, 제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죠. 우리에게는 허락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누구예요? 무리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 국어 못해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대한민국 목사님들 국어 못하십니까? 아, 정말. 다시 말씀드리세요. 자, 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셔서 무리들이 함께 모여므로 비유로 무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이 비유를 싹 설명을 해주니까, 그러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못 알아들었다. 너희들 못 알아들을 것다 이거야. 못 알아들을 것이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봐. 제자들이 그래요. 그건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면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못 알아듣게 했을까? 제자들이 나와 어찌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까? 제자들도 있어요, 지금. 그 사이에 있어요. 섞여 있어요. 한쪽에. 근데 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왕국의 신비. 이 하늘왕국은 뭐라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전능의 주가 다시 다스리신다. 그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나라, 그것에 관한 신비를, 비밀이 아니다고. 비밀은 시크릿이에요. 절대 알 수 없어. 어떻게 비밀은, 그러나 신비는 자세히 공부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신비를 너희에게는 허락했으나 너희는 누구예요?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은 신비를 알게 허락됐으나 예수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그들이 누구? 유대인들. 예수 안 믿잖아요. 예수님 찔러줍니다. 이거 몰라요? 이거? 근데 비유를 우리한테 했다고 그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테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없는 자는, 무리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신분을 현재 빼앗겼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누굽니까? 무리들이죠. 여러분, 이 본문 보시고 목사님들 대답해 보세요. 성경이 비유로 쓰였다는 그런 목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라고. 그런 목사들은 무시건자들이에요. 여러분 따르지 마세요. 성경이 비유라고 하는 목사들을 무시건자들한테는 나오세요. 다 신천지 이만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요.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성경이 비유가 아니구나. 단지 비유로 한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여기서 비유로 하는구나. 13장 뿐이 아니라 왕국에 관한 거. 그들이 누구예요? 이거 우리야?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야. 그래서 믿지 않잖아. 사람은 셋으로 나누세요. 셋으로. 어떻게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구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유대인은 날마다 무리로 걸어다닌 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걸 보는 걸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는 거야. 근데 한국에 덜 떨어진 사람들이 지금 표적 보러 기도원이고 어디고 쫓아다니는 거야. 누가 부흥사가 왔다고 그러면 표적 보러 다니는 거. 이건 아까 그 눈먼 자들이, 눈먼 자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의 그리스인은 지혜를 구해. 그 사람들은 지혜, 이치적인 설명이 아니면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나니.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표적이 있다. 그러나 그 표적을 보러 다니면 음란한 세대다.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병 고쳤네, 방언하네, 이런 것들 추구하고 보는 것들은 음란한 세대라고. 음란한 세대. 제가 얘기했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음란한 세대 하면은 와서 귓방망이 나를 때리겠죠. 예수님이 그러셨어. 기도원 쫓아다니고 방언하고 랄랄 쌀랄랄랄하고 여기가 먹고 쳤네 저기가 먹고 쳤네 하면은 그건 음란한 세대라고. 그럼 표적은 뭐예요? 요나가 꼬막 사흘 밤낮, 몸은 고레배 속에, 혼은 지옥을 다녀왔어요. 그 표적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과 동일하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들에게는 그토록 많은 표적 이적을 보여주고 많은 대언자를 보여줬는데 깨닫지 못하잖아.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이건 제가 안 찾아듣게요. 이사야의 대언이 이미 600년 전에 예언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예언. 여기 지금 개역성경은 예언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자, 너희가, 여기 이사야에서는 유대인들이잖아. 같은 유대인이잖아.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이야. 구약이니까. 거기에 이미 예언이 돼 있는데,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이게 우리야? 정신 넉나간 사람들아? 수십 년 목회를 하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목사들 한번 설명해봐요. 너희, 그분 이런 것도 해석을 나누질 못해가지고 이사야 대언이 그들 안에서 했습니다. 이 백성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마음은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이것은 언제라도 유대인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어떻게 받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는 회심하여 고침받기를 원해. 우리한테는 회개에서 돌아오기를 원해.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건데 이해가 안 가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떻게?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찔러 죽였잖아. 많은 선지자를 보냈잖아.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비유해서 뭐예요? 아들을 보냈는데도 친아들조차도 죽여버렸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고 그 비유에 나오잖아. 그 비유로 못 알아들어?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저그들한테 하는 얘기들 뭐예요? 회심하여 회개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에. 그럼 아주 구원받지 못하느냐? 로마서 11장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환란에 가서 새 언약을 준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우리는 지금 구원받게 하는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새 언약을 줘서 마지막 때 구원받아야 해. 일부가 눈먼은 일이 일어나. 일부는 구원받아. 극히 일부는.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에 가보란 말이에요. 그들은 99%가 예수 안 믿어요. 99%가. 고작 있다는 것이 메시아닉주. 여러분 제 얘기 알아들어요? 목사님들 제 얘기 알아듣습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은 안 하게 해줬어. 이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똑같은 얘기예요.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받지 못할까 두려워함이라. 뭔 주님께서 두려워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는 누구? 제자죠. 그럼 제자는 말씀을 하면 알아들어요. 그런데 무리들은 못 알아들어. 주님께서 일부러 못 알아듣게 비유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자는 말씀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말씀을 비유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가 누구예요? 저기 제자들이잖아. 오늘 이것만 하시면 돼요. 너희, 저희, 그분. 셋을 나누라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제자들이 보고자 하는 그것이 뭐예요? 많은 신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뭔 말인가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지.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지. 대다수의 한국 교회가 성경 66권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럼 저한테 너는 아냐? 저는 압니다.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겠다. 누가 어떻게? 많은 대언자 의로운 자들이 이거 뭐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감춰졌기 때문에 말씀이. 누구한테? 유대인한테다니까? 우리한테가 아니라니까. 우리한테는 다니엘서도 보면 유대인들한테는 감춰졌어요. 봉인되었어. 근데 계시록 우리 신약성도 계시록이 AD 100년경에 쓰였잖아요. 신약성도한테는 레벌레이션 열려있는 책이라고. 계시록이 비밀이야? 아까 단어를 갖다가 미스테리를 비밀로 번역을 해놔버렸잖아. 왜?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때가 얼마나 영리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머리에다가 상투 뒤집어 쓰고 집신 신고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제 비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사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나가니. 아까 시단 말이에요. 시. 왕국의 말씀은 뭐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이 관한 거. 천년왕국이에요. 요걸 갖다가 지금 킹제임스는 어떻게 라고 써요? 자, 개혁성경은 천국 말씀이라고 써요. 무슨 천국 말씀이야? 천국은 셋째 하늘이 천국이고,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에, 여기 왕국은 뭐예요? 킹덤 오브 헤븐. 앞으로 장차 주님께서 오실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그 왕국.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 천년 6번 써 있잖아. 그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직 천년왕국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아까 길가에 씨를 받은 자예요. 아까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나 아까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실족해버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예배당에 쪽을 추고 앉아 있어. 그런 사람죠. 가시나문새. 이건 뭐예요?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돈이 더 좋고 세상 것으로 온적 머리가 채웠는데 말씀을 숨막히게 해버리잖아. 그것이. 그러나 좋은 땅 씨 속에 아까 100배, 60배, 30배. 이건 뭐예요? 생명구원이에요. 생명구원. 가장 쉽게 100명 전도했어요? 60명 전도했어요? 30명 전도했어요? 그냥 교회다가 데려다 놓으면 끝나? 너보다 더 큰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마태복음 나와 있죠?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 어떤 목사님이 바른 진리를 전하는가 해서 그 바른 진리를 전하는 목사님 앞에 인도해 오세요.
신천지다 데려다 주지 말고, 저 이스라엘 대처신학하는 저들한테 데려다 주지 말고,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 누구요? 이만희요? 예수님을 얘기하신 거예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그럼 뭐예요? 마귀의 씨를 뿌린 사람도 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여기 누구예요? 이게 이만희 같은 놈들이야. 이게 이만희 같은 놈들. 이게 이만희 같은 놈들. 그러나 이건 지금 우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1차적인 것은 이따 본문을 들어보면 알아요. 자,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 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해.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느까? 우리 예수님한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며 그가 그들에게 종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만희 같은 놈, 마귀를 따르는 자들. 종들이 그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되 아니라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과 함께 곡식과 복불과 염려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피 뽑는다고 그래요. 피 뽑. 어린애들 피 뽑으라고 그러면 나락을 뽑아버려. 둘 다 수확할 때까지 같이 두어라. 이건 지금 우리 아니에요. 계시록에 가면은 13장에 가면요. 거기는 포도즙 틀이라고 나와요. 포도즙 틀. 이미 우리는 이 수확을 하기 전에 우리는 올라가 버려요. 이 수확은 계시록 13장에 있는 그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 가서 맨 환란 마지막 때 가서 여러분 열처녀 다섯처녀 아시죠? 열처녀 다섯처녀. 우리 처녀 아닙니다. 열처녀 다섯처녀 아니에요. 우리는 한 처녀의 신부예요. 근데 마지막 때 환란을 통과해서 도망가라고 그러죠. 마태복음에 666 받지 마라고 그랬죠. 그때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수학이 안 돼. 그 이전에 7년 한란 요한계시록 환란 이전에 우리는 휴거 부활돼 버려요. 아까 가라지는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그런데 여기에 이게 불침례예요. 불침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니, 이게 불세례예요. 불세례. 어? 그러나 성령 세례는 뭐예요?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덜 떨어진 목사들이 불 받으세요. 불 받는다고 다녀? 불 받는다는 건 뭐예요? 가라지를 모아 불태우는 것이 불 받는 거예요. 제가 다 해놨어요. 마태복음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개혁교회 말씀 목사 배가 산으로 가야죠. 말씀 알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다수가. 우리는 열처녀도 아니고 뭔 신부단장을 한다고 그러고. 여기 수학은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을 수학하는 거예요. 환란 속에서. 그들은 요한계시록 때까지 예수 안 믿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을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미 첫 열매 3번 아시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도들 데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부활할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세요. 잠든 몸이, 죽은 몸이 일어나 셋째 하늘로 올라가 버려서 주님이 데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데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까? 부활 유거돼요. 마지막 때 3번째, 이 손가락 2개를 제가 없앨게요. 마지막 때 3번째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부활이 3번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번은 지나갔어요. 주님께서 그들 데리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누구? 그들은 누구예요? 무리들에게. 하늘의 왕국은, 내가 통치해야 할 천년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을 뿌렸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거든.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알아요? 작았는데 이것이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겁니까? 변종이라는 거예요. 변종이에요.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가 와서 그것을 가지에 깃들이니라. 여러분, 제가 강론 다 해놨어요. 새는 가증한 것들. 공중에는 권세 잡은 마귀가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여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겨자씨 한 알, 채소를 심었어요. 예수님은 채소를. 시금치 같은 채소를 심었는데 채소가 변종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사악한 것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 겨자씨 하나를 뿌렸더니 지금 번영신학, 신비주의, 온갖 학예원 이단교리들, 이스라엘 대체신학,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가짜 복음이, 거짓 신앙이 여기 지금 나무가 돼버렸어. 지금 기독교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채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은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로 출발된 이 교회가 지금 나무가 돼버렸어요. 기업이 돼버렸어요. 교회들이, 기업이. 근데 공중의 새들이, 마귀 새끼들이 와서 그 가지에 곁들여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늘의 왕국은, 그러니까 이 하늘의 왕국이에요. 주님께서 통치를 하셔야 할,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걸 접수해야 할, 통치해야 할 이 땅을 마귀 새끼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톨릭이죠. 가톨릭이 왕의 왕으로 지금, 교황이 왕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톨릭에서 나온 게 개신교 아니에요. 개혁, 개신, 고쳐서 믿어요. 개혁 성경, 고쳐서 쓴 성경. 이것이 나무가 됐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됐다는 거. 공중의 새들이 와서, 대다수의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공중의 새들이라는 말이에요. 마귀교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에 곁들여 있다고요. 오세요. 말씀으로 제가 반론해 줄 테니까. 명예훼손으로 거세요. 제가 다 가서 얘기할 테니까. 성경이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게? 그런 말씀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어요. 어디 성경에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 빼놓고. 구약은 유대교 교리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신약이 어디 예수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 어디가 구절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 찾고, 예수 믿으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공중의 새들이죠. 나무가 돼서. 채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변질이 돼서 나무가 되어버렸더니 가장 컸잖아요, 지금. 세계에 지금 가톨릭은 10억이 넘고, 개신교도 3,4억, 저쪽, 그리스 그쪽 종교도 몇 억이 되고, 지구에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가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하나님 믿는다. 근데 이것들이 전부 나무단 말이에요. 그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곁들여 있느니라. 아까, 내가 통치해야 할 이 지구상에 내가 지금 하늘의 왕국이 되어야 하는데, 나를 찔러 죽이고, 이방 종교들이 지금 캐토릭을 비롯해서, 동방정교, 아니면, 기독교라고 자처하는 개혁교회들이 와서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어떤 여자라고 했네요? 성경에 보면은 여자들, 이세벨리 그런 여자들 나오죠?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제가 굵은 가루 서말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왜 서말일까? 두 말도 아니고 네 말도 아니고 다섯 말도 아니고. 굵은 가루 서말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따로. 다 해놨어요. 제가 강론 찾아보세요. 숨겨 넣어. 숨겨 넣어요. 어떤 여자가 살며시 숨겨 넣었는데 뭐예요? 굵은 가루를 서말을, 세 말을 숨겨 넣어요.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까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된 자들 보세요. 이 세 그룹이 있어요. 세 그룹이. 제가 언급했어요, 아까. 이게 가루서말이에요. 가루서말. 지금 예수 믿는다고 그래. 성경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전례하고 뭐하고. 근데 마귀 섬기는 거예요. 마귀 섬기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속지 말란 말이에요. 숨겨놨단 말이에요. 마침내 전부를 뜨게, 못쓰게 해버려. 못쓰게 해버려. 뜨게 해버려. 뜨게 해버려. 누룩과 같으니라. 변질돼 버렸잖아. 누룩으로. 변질돼 버렸잖아. 지금 2000년대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찾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오직 예수 믿어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받는다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성전이라고 써붙여놓고. 성전은 우리예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셔요. 근데 성전 건축한다고 수백억 수천억 삥 뜯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세습해주고 목사가 돼가지고 벤치 타고 다니면서 골프 치고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보고 졸래졸래 따라다니고. 요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원래 장로교 목사입니다. 제가 원래 장로교 목사였는데 지금은 장로교 목사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장로교가 뭐예요? 기초교리가 그 켈빈의 예정론입니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정해놨어요. 켈빈의 예정론? 그게 장로교 효시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놨습니까? 켈빈도 제네바에서 종교국가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비유로 했어요? 누구한테 비유로? 무리에게 했잖아요. 왜 무리에게 했어요? 못 알아듣게.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구야? 야, 비유가 없이는 말씀하지 않았다.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 유대인들은 안 믿잖아.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비유로 말했잖아. 정신 역 떨어진 것들아. 어떤 자매님이 댓글 달았어요. 목사님, 애 떨어지겠어요. 살 살아서요. 농담으로 하신지 알아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야, 이 개역성경 볼까요? 34장.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비유가 아니면 무리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문맥이 돼야겠죠? 근데 그 서술어를 무리에게를 서술어가 아니죠. 빼먹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 구절 가지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여기만 해도 알아들어. 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비유가 아니면 무리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으니 이건 못 알아듣게. 이거 킹제임스에 잘 풀어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 아까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니. 이게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알아듣게 했는데 그들에게는 비유로 못 알아듣게 한 거예요. 왜? 회심하여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왜? 예수님을 찔러 죽이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 입으로 그랬다니까. 우리 죄를 우리가 받겠습니다. 뻔뻔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취하려고.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미 일러스되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세상에 창건이 으로 은밀히 간직된 것을 말하리라 하였느라. 이미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이걸 잘 보라고 우의 면목을 무리에게 비유, 그들에게 비유,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한단 말이에요. 누구요? 유대인들에게요. 나 진짜.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뭐 제가 또 길게 얘기하면 딴 데로 빠지면 안 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죠.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내고 집으로 들어갔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저 떨거지들은 다 보냈어.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랬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요. 믿는 자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요.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에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알아들었으면 밝히 말씀해 달라고 그래? 못 알아들었으니까 밝히 말씀해 달라는 거 아니야? 도매금으로 해버리니까 비유는 못 알아듣게 한 거야 하다고. 그분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뭐다고? 세상이지. 밭은 세상이죠. 그럼 밭에 가서 수확을 하란 말이야. 밭에 가서. 왜? 교회 와서 해? 신천지 여러분, 밭은 세상이요 그랬지. 밭에 세상에 나가서 수확을 하고 추수꾼이라면서 왜 교회 와서 해? 이만희 말이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만희가 사기꾼이잖아. 응? 이런 걸 볼 줄 몰라요? 그 신천지에서는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 없어? 좋은 씨는 왕국 자손들이로되. 우리로 해석하지 마세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들. 물론 우리도 들어가지. 좋은 씨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들.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손. 이들은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나중에 수학할 때. 우리 아니야, 이건. 우리는 여기서 말한 좋은 씨도 아니고 가라지도 아니야. 우리는 이거 수학할 때 이미 이것보다 7년 이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어, 우리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이거 지금 이만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만희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답소라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야. 수학하는 때는 언제요? 세상 끝이라고 나와 있잖아. 세상 끝.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문자적인 해석은 세상 끝에 지금 세상 끝 아니잖아. 마지막이야. 아마겟돈 전쟁 끝이야. 아마겟돈 전쟁 끝이 그때 이런 일이 있어. 우리 지금 아니다 그러잖아. 우리 셋째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인구의 절반이 죽었을 때 그때 세상 끝. 거두는 자가 누가? 천사가 거두러 다녀. 치마 입고 지금 신천지 아줌마들이 천사들이야? 엊그저께 저쪽 강원도에서 어떤 분 설명 왔어요. 저한테 문의 왔어. 천사가 말을 한다고 또 뒤로 넘어간다고. 천사가 왜 말을 못해? 아브라함과도 말을 했고 로도고도 말을 했어. 창세기 18장 19장 가서 읽어봐. 천사들이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 덜 떨어진 신천지야. 성경 읽어보면 창세기 18장 19장에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이 말을 했잖아. 계시록 22장 6절도 천사고 22장 16절도 천사야. 근데 22장 16절을 사자로 바꿔놨어. 단어를. 사자는 메신저, 우체부 아저씨로 생각하면 돼. 신부름꾼이 사자예요. 메신저. 천사는 엔젤이야. 엔젤. 우리보다 월등한 피조물이야. 생명체야. 그런지 가라지를 몰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어떻게 세상 끝에 그래? 세상 끝에. 지금이 세상 끝이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 야주마들 아니야?
괜히 아주 막 헛물키지 마. 집에 가서 좀 밥 좀 잘해줘. 응? 신천지 아줌마들 집에 가서 애들 신랑 밥 잘해주라고. 당신들 이 천사들 아니다니까. 당신들 이 천사들 아니야.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마지막 때 불타는 용광 속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에 보내버린 거야. 지옥에. 그때 의로운 자들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12장에 자기들의 아버지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 이거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100% 유대인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근데 지금 여기는 설명을 다시 해주잖아. 설명을. 아까 무리에게 비유를 설명을 하고 집에 보냈더니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 그랬을 때 제자들한테 설명해 주는데 이건 유대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를 있을 것이다. 하늘의 왕국은 지금 몇 분이에요? 46분. 또 내가 통치해야 할 이 땅 천년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누가 샀어? 사람이. 이건 사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보물을 발견하면 예수님이 그 밭을 사. 뭘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대속으로 사람을 사는 거야. 사람을. 근데 이걸 거꾸로 해서 그래.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그걸 기쁨으로 인해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대. 세상을 사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사? 우리가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해가지고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보물,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불신자들, 온 인류를 위하여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그 피값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야. 이 세상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으란 말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지금 보물은 누구라고 그랬냐면, 보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보물이라고.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직접적인 연관구절이. 좋은 진주는요, 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에요. 진주를 사러 다니는 상인.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막 예수님을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를 산다고. 우리는 좋은 진주입니다. 구원받은 자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여러분을 발견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십자가 당신의 몸으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게 우리가 진주야. 근데 사기꾼 목사들이 거꾸로 해서 그러잖아. 우리가 진주를 사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자. 네 가진 집이고 뭐시고 주식이고 아파트 다 팔아서 진주를 사라. 이게 사기꾼들이야. 거꾸로 해서 그래서 모든 네 소유를 팔아라. 아니다니까. 여기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 예수님이 진주를 구하는 상이냐. 우리가 좋은 진주야. 감히 우리가 좋은 진주.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휙 던졌어. 그물로 던졌더니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다 그릇을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그러면 이건 한꺼번에 일어나야겠죠. 이것은 한꺼번에 일어나야겠죠.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문자적으로 보면 한꺼번에 해석을 해야지만, 제가 이제 약간 우리한테 교훈적으로 내가 설명을 했지만, 자, 여러분 그물 이렇게 보시면 고기 잡아가지고 피렘이나 이런 거 나쁜 것은 갖다 버리잖아. 좋은 거 한번 모아서. 마지막 때 계시록 14장 가서 보라니까. 14장.
천사들이 수학을 해요. 천사들이 14장을 가 읽어보세요. 세상 끝에 14장 끝에 14장이에요. 천사들이 한다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좋은 것은 수학이야. 근데 나쁜 것은 거기에는 포도즙 틀에 밟는다고 나왔어요. 여기 불타는 용광로 속이가 포도즙 틀이야. 이게 프레스, 압착.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포도를 가운데다가 놓고 이렇게 포도를 가운데 놓고 위에서 눌러버리면 포도가 이개지면서 짓밟히잖아. 그렇게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지옥에서 통곡함이 이르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이제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야. 여기 그들은 제자들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제자들아, 너희가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다. 봐봐, 비유는 뭐예요? 못 알아듣지? 비유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더라. 그럼 비유는 못 알아듣겠다고 한 거죠? 아까 설명도 다 했잖아, 문맥으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들은 저들이 듣기도 보기에도 눈을 감았으니 회심하여 내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일부러 비유로 한다고 그랬잖아. 이 거짓거라는 신천지는 물론이요, 목사들도 덜 떨어지면 강단에서 그런 말씀 모르면 강단 말씀 선포하지 마세요. 말씀도 알지 못하면서 무슨 강단에서 말씀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얘기가 들어가도 몰고 받고 나가도 몰고 받고 날마다 머리에다 꼭꼭 얹어주면서 그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한국 기독교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지. 근데 그것을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 아까 가루 서말 속에 어떤 여자가 살며시 누룩을 숨겨내서 다 누룩으로 뜨게 해버린다고. 못 뜨게. 여러분, 지금 큰 세력 가루 서말 있죠. 가루 서말. 캐토릭이 10억이 넘어요. 캐토릭이 기독교예요? 근데 성경 가지고 오고 예수님을 팔잖아. 저 동방종교, 거기도 수억이에요. 러시아 종교. 또 하나는요, 개혁교회, 개혁교회가 어디서 나왔어요? 고칠 개자, 개혁교회. 개신교, 캐토릭에서 나왔어요. 개혁성경, 뜯어서 다시 고친 성경. 지금 WCC 하고 있죠? WCC가 뭐예요? 통합교단 정신 차리세요. 통합교단. 명예훼손으로 걸어도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합교단. 가루서말 아니에요? 큰 세력. 전부 뜨게 해버렸잖아요. 누룩으로 지금 뜨게 해버렸잖아. 그래서 진리를 감춰버리고 예수님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은혜, 그 은혜 가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예요. 소풍 왔다 간 거야. 이 땅에서는 복음 전하는 게 우리 사역이야. 그랬을 때 우리의 소망은 셋째 하늘에 있고 장차 천년왕국에 있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싸고 내려오는 특히 조용기 목사, 순도금, 그게 누룩 아니에요? 뜨게 한 거 한자들 아니야? 죽으면 죽으리라. 예먼 예, 아니요, 아니요. 이 외의 말들은 악에서 났느니라. 저 시골입니다. 전주에. 저 별 볼 일 없는 자예요. 나를 명예훼손으로 걸어서, 그래,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그 민사 걸고, 까짓거 형사 걸어서, 남은 여생, 감옥에서 고생을 하면 하는 거지. 보면 모릅니까? 보면 몰라요? 그래서 가 신천지 가서 앉아 있어요?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하늘의 왕국,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새 하늘 새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내가 다시 오마 이스라엘로 오실 거예요.
근데 합동교단, 여러분들 합동교단 다니는 데 있죠. 합동교단은 그걸 안 가르쳐요. 무천년주의라고 그래서 천년왕국은 없다. 이건 영적인 천년왕국,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는 합동교단이. 그러면 거기서 뛰쳐나온 통합교단은 뭐예요? WCC하고 있잖아요. 캐토릭도 하나다. 어? 모든 우리가 하나다. 캐토릭이 우리와 원수예요. 캐토릭은 마귀의 걸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맞추신데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인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하지 아니냐? 그 동생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 유다. 그 동생이 있어요. 친동생이에요. 하나, 둘, 셋, 넷. 거기다가 누이들이 있어요. 누이들. 그게 누이들. 그러면 최소한 6명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동정녀라고? 예요! 사기꾼들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걸 허약해서 교회에서? 사도신경이 어디가 성경에 있어? 동정녀에게 마리아가 나시고 마리아가 동정녀야? 처녀였지, 처녀. 그때 당시에 처녀. 동정녀라는 건 평생을 남자하고 잠 안 잔 게 동정녀야. 마리아가 동정녀야? 처녀지? 처녀인 몸에서 낳지. 근데 그 다음번에 이렇게 동생이 많았단 말이에요. 마리아 자녀들이.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하다느냐? 지혜를 그분으로 인하여 실족하니라. 넘어지는 거야.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께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실족한다나? 실족한다 했다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 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거꾸로 얘기하는 뭐예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은 거예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공생하는 동안 예수님의 형제들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도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해요. 저같이 시골의 전주에서 깨재재한 놈이 이렇게 강론하는데 어떤 놈이 저를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는 한 100명 넘는 열심히 공부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구독자는 900명 있다고 그러지만 800명 넘지만 거기서 저와 함께하는 또 한 3, 40명의 동역자가 있어요. 동역자. 저를 후원해주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염려 없이 말씀 연구하게끔 저를 후원해주고 그런 분들이 한 40명은 안 자꾸 좀 형편이 어려운가 보니까 그분들도 좀 후원을 줄이더라고.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해야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는 능력인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보셨죠? 뭘 알 수가 있어요? 13장 보니까 뭐예요? 비유는 못 알아듣게 쓴 거라고. 못 알아듣게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못 알아듣게. 근데 교회에서 비유풀이 앉아하고 있고 성경은 비유라고 그래?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덜 떨어진 사람들아. 말씀 함부로 아무나 선생 되지 말지어다. 말씀 모르면 선포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셉니다.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데 폭폭해요. 수십 년 목회했던 사람들이. 저 이제 목사 된 지 12년째입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들어보세요.